세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너무 어렵고 힘들면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지? 일하고 계시지 않으신 걸까? 라고 의심이 들 때가 덜어 있을 거예요. 그게 모든 생각의 중심이 나 자신이다 보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계획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를 위해 지금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빈틈이 없으시다. 여러분, 빈틈없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하신 일하심을 함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그리고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을 상대로 갈멜산에 함께 모였었죠. 그리고 영적인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 바알이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그래서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과 바알을 각각 불렀을 때 그 제단에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결과는 바알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별의 별짓을 다하고 그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고 나중에는 막 급한 마음에 서로를 막 이렇게 막 칼로 굉장히 잔인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한나절을 그렇게 해도. 그러나 엘리야가 제단을 정성스럽게 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되 완전히 거기에 막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막 콸콸콸 쏟아서 물이 넘치도록 그렇게 했음에도 물까지 싹 다 말라버리고 그 제단이 다 타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아마도 엘리야는 이제는 됐구나, 그동안에 내가 저 아합과 이세벨과 저 바알 신앙을 상대로 그동안 내가 고생하면서 지금 이렇게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저들이 이것을 직접 봤으니 이제는 할 일을 다 했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웬걸요,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서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혈안이 돼서 엘리야의 뒤를 쫓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진 엘리야,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진짜 이제는 내가 다 이룬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반대로 이제는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반대로 이제 내가 내 생명이 끝난 건가? 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며 어떻게 보면 호소하는 거죠. 호소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열왕기상 19장 14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저 바알을 섬기는 저 대적들이 하나하나 다 칼로 죽이고 이제 정말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 여기서 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엘리야의 탄식과 호소는 엘리야의 착각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나머지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육신으로 판단을 했더라는 거죠.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눈에 정말 이런 시련이 찾아오니까 그의 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우리 믿음을 단단하게 키워왔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때를 따라 우리에게 가혹하고도 내가 진짜 어떻게 해볼지 못할 만한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가 되면은 야, 진짜 나밖에 없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도 나를 떠나셨나, 나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소망인지 한번 볼까요? 18절 결정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을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나만 남았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못 본다고 그게 단 줄 알아? 내가 다 남겨둔 사람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동사의 표현을 한번 잘 보세요. 엘리야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만 남았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만 남지 않았어.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기신 그 사람은요, 그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고 그 모든 사람, 특히 엘리야의 눈에까지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존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시각에 따라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 다음 세대의 신앙, 저도 다음 세대의 신앙이 참 많이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근데 이 세대에 얼마나 큰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빠르게 주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와 그 문화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로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문화와 또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들을 이렇게 대응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그 정보의 홍수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사실 부모들이 다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거를 하나하나 통제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불화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저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그 의의 길로 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할 수 있을까? 늘 기도하는 거죠. 어제 우리 전도부가 임원들이 모여서 일단은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시대에 맞는 어떤 전도 방법론을 가지고 한번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중심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강의를 나누고 또 우리 각자의 의견과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대응할 만한 전도 방법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그 걱정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쉽게 떠오르지가 않아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 세상 가운데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의 귀에 정말 효과적으로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야말로 세상의 문화와 수단이 철옹성 같아요. 여리고 같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여리고도 무너졌잖아요. 여리고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방법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떠한 방법일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지혜로는 다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로, 그 사실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는 정말 너무 빠르게 교회와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다음 세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 그저 방법이 없네, 절망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내가 남겨두었어, 내 방법을 남겨두었고 내 사람을 남겨두었고 내가 다 준비했고 내가 다 예비했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 가운데에 때로는 절망과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는 지금 나 혼자예요, 나 혼자. 그러나 하나님은 몇 명이에요? 지금 7,000명. 시야가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보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 결과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쉬이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누군가, 지금도 어디선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모르는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그 시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밀하게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때로는 내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하심의 역사는 나의 이 얄팍하고 좁은 시야로는 정말 요만큼도 알 수 없을 만한 너무나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삽니다. 온전하게 주님께 맡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7,000명 구체적으로 기록하시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막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딘가 저기 어디 뭐 몇 명 있을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7,000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셨다.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예비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얄팍한 계산으로 그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장 크고 놀라우면서도 그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알이 결국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그 백성을 통해서 다음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럼 이건 뭘까?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도 준비하셨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사엘은 누구냐? 아람을 상징하는데 원래 왕이 베나닷 왕입니다. 근데 그 베나닷 왕을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베나닷 왕을 죽이고 아람의 왕이 된 사람, 이게 하사엘이에요. 그럼 예후는 누구냐? 예후도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런데 예후도 반란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죽였는지 아세요? 물론 이 하사엘에게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람과의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아합이 죽습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아합은 자기가 아합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변장을 하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어떤 아람의 군사가 무심코 쏜 활에 맞아서 아합이 죽게 돼요. 그러면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바알 신앙의 핵심은 아합과 이세벨, 그 중에 사실 이세벨이거든요. 근데 아합과 이세벨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어떻게 죽느냐? 그 반란을 일으킨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네가 위협을 받고 지금 너만 남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자 봐, 내가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그 역사적인 사실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결국 그 역사대로 이루실 텐데,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 지금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이 형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과 또 하소연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냐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엘리야에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쩌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딘가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보이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현실이 되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날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때 알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막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다가 나중에 지나서 보면은, 아, 그때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군요. 그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수는요, 진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단단한 그런 모습이라면, 지금 내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나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사실 좋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보여주신 게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 예비하셨죠?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모임이 작아 보일 때도 있고, 또 이 시대가, 우리 사는 세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거는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우리가 숫자로 말하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앞에서 설교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의 그 입장에서 어느 날 예배 딱 이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조금밖에 안 모이고 그러면은 속상하고 또 서운하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왜 그런 게 없겠어요? 보이는 게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감동이, 그러니까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 뭐 이건 우리가 상투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과 또 하나님의 뜻하신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꼭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제적인 어떤 논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숫자가 들어가잖아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고, 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다 숫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숫자가 작으면 우리는 항상 예민해지죠. 그리고 숫자가 작았을 때 실망하게 되고, 그게 뭐 점수가 됐건 뭐 지수가 됐건 아니면 그 값의 가치가 되었던 간에. 그러나 지금 작은 것에 실망한 것으로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속색이죠. 뭐 자녀가 됐건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됐건 속색이고 또 왼수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뭐 총량의 법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총량의 법칙. 예? 결국에는 지금의 속썩이고 힘든 그런 부분도 나중에 하나님은 더 귀하고 선하게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 열매 없으니까 나는 재능이 없구나, 은사가 없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잘 안 되면은 나는 은사가 없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는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여러분, 각 사람의 그 은사를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의 세상에 나가서 행하실 때 여러분의 발걸음, 걸음, 그 모습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그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반드시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여러분, 쉽게 절망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제목의 대상과 공동체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지금의 걸음걸음을 성실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고, 그리고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갈 텐데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음으로 그 세밀한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